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8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3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실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잠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배웠고 또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책까지 썼습니다. 성경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그 지혜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배운 거 없다 하더라도 아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진정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또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이렇게 정말 초라한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꼭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은 병만 잘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병만 잘 고치면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설교를 암만 잘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정말 말씀 앞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못하면 설교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삶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끔찍한 수치는 없고 또 말은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것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도중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는 많이 받았는데 남기지 못했을 때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 악한 종으로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는 것 꼭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뿜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더욱 더 중요한 지혜를 자기의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 꼭 깨닫고 우리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지고 삶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을 이루며 그리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영생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행하셨음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온전히 이제 말씀을 먹은 자로서 두중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답게 그렇게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재물을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목숨까지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그렇게 돈 하면서 그렇게 재물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자기를 이제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성벽같이 여기면서 이 재물이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재난이 있게 되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때에 재물과 성벽도 구원치 못하고 다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 버림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문도 아니고 또 성곽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성벽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째째하게 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돈 이거 초월해 버려야 돼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정말 짱이 되어버리고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정,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안전한 거룩한 우리의 처소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심판의 때 다 무너질 이러한 재물과 성벽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주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잠언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했다가는 하나님께 꺾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종기의 앞잡이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겸손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겸손의 열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의 주장,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내 어린아이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사람의,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거니와,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양쪽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로서, 또 배우는 자로 가르침보다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듣기도 전에 자기 말부터 다 해버리면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자로, 또 배우는 자로,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배운 거, 아는 거 실천합시다.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배운 것만큼 실천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성경은 이제 심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거의 같은 말이죠. 자, 여기에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영혼, 스피릿은 영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러니까 이 영혼, 우리의 혼이, 영혼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 이 영, 바로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제가 벙어리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벙어리를 말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1년 동안 깜깜한 가운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처절하게 정말 봉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나의 말을 열게 해주시고 띄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능력이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능력 권세 받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나사렛이에요.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이적 기사 능력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나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마귀 사탄을 내어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그들이 믿지 못함을 기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도 나사렛 사람들, 자기의 그 친구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낭떠러지에 끌어다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런 이적 기사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전지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암만 플러스 전기가 강하게, 플러스라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그 플러스 전기가 우리까지 왔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왔어요. 강한 하나님의 그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내가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상해버리면 이 플러스인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부딪혔을 때 에어컨도 돌아가고 전기도 불이 들어오고 자동차도 달리고 모든 파워가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접착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암만 능력이 있고 능력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플러스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고 주님께서 강하게 계속해서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미국에서 그들은 의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가서 암만 기도해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죽은 아이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저분이 기도하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고, 거기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되어서 놀라운 파워가,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목회하고 싶더라니까요. 얼마나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거기 가면요, 병원을 차릴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그렇게 다 나버려요. 다 치료가 돼버려요. 그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 말씀을 꼭 말씀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실제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이기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가 얻을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 정탐꾼들 중에 2사람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만, 불평하고 우리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어버립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병들과 귀신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짐승 조건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요. 능히 이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혼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적기사 능력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 믿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수님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로 지식을 얻으면 뭐합니까? 또 구하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듣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가 배운 것을 순종하는 이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귀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을 보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그 지식을 그가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언서를 이렇게 31장까지 쓰지 않습니까? 또 지혜로운 귀가 되어서 그가 지식을 구하고 또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종에 그리고 실천에 우리의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뭐가요? 선물이. 자, 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이 열매, 정말 우리가 많은 선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갔다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아, 너는 어찌하여 받은 것을 남기지 못했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것이지 어찌하여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왔느냐. 여러분, 꾸지람밖에 듣지 못하고 게으른 종이로 어두운 데 쫓겨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선물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잔뜩 선물을 가지고 존귀한 자 앞에 나갔을 때 칭찬과 그리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완수함으로 많은 영혼들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멸루관이고 우리의 주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이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송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쌍방의 말을 다 듣고 진실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일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모든 내막을 알고 또 진실을 알아야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그렇게 찾고 또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항상 제비를 많이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준행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된 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나갔는데 요즘은 우리가 절대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왜요? 제비를 뽑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 따라 분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기 전 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비로 결정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제비 뽑는 일은 구약에나 있었지 신약에 살고 있는 또 성령님이 오신 이때에는 우리는 이 제비 뽑는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여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끼리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요, 이거 정말 성을 공략해서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싸우지 말아야겠어요. 싸우게 되었다 하면 이거 진짜 화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쉽지 않은 이 형제와의 분쟁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싸우는 순간 이거는 절대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구나. 분리되면 분리됐지 절대로 화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를 뜨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분쟁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자신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목장지들은 많지 않은데 서로 목장지 때문에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선택대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양보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양보하는 것이요, 지는 게 아니라 피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고 갖고 즙싸게 고생하고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그렇게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피해와 그리고 또 복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누가 이기는 거라고요?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왜요? 오른밤 때렸는데 왜 왼밤을 갖다 대요? 그래서 이 맞는 맷집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 주고 속옷 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세마포로 입혀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 그러면 튼튼한 다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이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면 피해 보는 거고, 양보하면은 전 목사는 항상 양보한다. 음식을 반 나누라고 할 때도 나눠주고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아니, 전 목사님 왜 그렇게 양보만 하느냐? 그런데 양보하는 것이요, 헌쌀 주고 새 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옷 주고 새 옷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왜 모를까? 양보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자, 그래서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내 자신을 사실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욕이 나가면요, 그 욕이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메아리처럼 나를 그렇게 멸망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던지고 또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의 권세와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다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욕을 심으면 욕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와요. 내 입에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된다,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입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항상 이렇게 입의 고백으로 항상 할 수 있다. 피곤해.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배고파. 그럼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럼 더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서 살겠네. 피곤해도 힘이 나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가 바로 나의 심리 상태가 되고 또 심은 그대로 우리는 열매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심을 수 있고 선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을 심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었을 때 제가 제일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도 하게 되었고 눈도 띄어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덥고 힘들고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 차례 등산했고 여러 차례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을 심어서 그 열매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게 돼요. 아유, 이제 졌네. 아이고, 끝났네. 그러면요, 졌고 끝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적인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승리의 제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고백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 사탄아 떠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병마야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의 권세로 늘 이겨나가고 그 입의 권세로 우리의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요.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혀를 잘 단속해야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옥문도 열려요.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입의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혀를 쓰기를 좋아함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네게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안 돼, 한숨만, 믿음 없는 소리만 해대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같이 멸망시켜버리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진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바로 우리의 성격이 되어지고, 이 성격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성격과 우리의 운명은 두 증인으로서 확정적이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습관도 성격도 운명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까, 우리가 항상 적극적이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에서 아내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결혼을 하지.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졌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셨고, 예수님이 바로 나와 결혼한 하나님이 나와 결혼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그 모든 영화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가난해져야 기도도 간절하게 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간구가 나가게 되는데, 부자가 되면요 안 되면 내가 물질 가지고 해결하지 뭐, 이러니까 간절함이 없고 여기서 대대하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대대하게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면 말아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해를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많은 동료보다 깊이 있는 형제보다 나은 친구를, 우리 동력자들을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명도 같이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는 사역자인데 사역자의 이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관계를 해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그러고 친구 따라 뭐 위로도 받고 뭐 친구 따라서 맛집도 가고 친구 따라서 해호하면서 즐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두중이는 영원한 두중이에요. 영원한 친구. 이거는 형제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우리 두중인들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우리 두중인들은 귀중한 영원한, 우리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단짝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형제를 이간질하고 형제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넘겨버리는 이러한 정말 가룟 유다는 사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많은 동료보다 깊이 있는 형제보다 더 나은 우리 두중인 이 사역자들, 우리 두중인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귀중한 이 관계를 해치게 되면 가룟 유다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깊이 있는 형제보다도 귀한, 부모 자식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동력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함께 순종해야 되고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귀중한 동력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실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지혜를 안 자보다 더 낫고, 그리고 정말 실천하는, 성실히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행한다는 게 뭡니까? 실천이 아닙니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우리는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여기에서 선치 못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소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이룰 수 있는,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저 이 말씀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이 그냥 소원만 가지고, 그것은 야망이죠. 자기의 꿈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꿈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없는 사명자는 선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먹지 못한 자의 그 길은 충분히 말씀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의 발걸음, 우리의 실천, 우리의 순종,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를 성취했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플러스가 연결되었을 때 파워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순종으로 온전히 이제는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씀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